사도신경하심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함께 읽을 하나님의 말씀은 갈라디아서 6장 6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 알아.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그러므로 우리는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의 가정을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갈라디아서 6장 6절 이하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믿음의 가정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저희들이 이 오후 예배, 특별히 가정에서 드려지는 이 가정 예배는 가정에 대한 말씀을 중점적으로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오늘도 가정의 소중함을 대해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영어에서 가장 엄숙한 말 세 단어가 있다고 합니다. 하나는 mother라고 하는 어머니, 그리고 두 번째는 home, 그리고 세 번째는 heaven입니다. 그러니까 이만큼 어머니와 가정과 하늘이라고 하는 것은 가치가 있고 소중하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좋은 부모와 좋은 가정은 하늘나라의 모형이라 할 수 있습니다. 가정은 누구나 다 있습니다. 부모 없이 이 땅에 태어나는 사람은 한 명도 없습니다. 누구나 가지고 있기 때문에 너무나 소홀한 것이 아닌지 하는 생각이 들 때도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7절 말씀에 보면 우리가 이 질그릇 속에 보화를 가졌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질그릇 같은 어떻게 보면 우리의 집이지만 그 모든 가정에는 보화가 있습니다. 남편과 아내, 아이들이 바로 하나님이 주신 보화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보화들을 우리가 제대로 발견할 때 가정이 행복한 것입니다. 보화의 가치가 바로 알아야 될 때 그때 보화로서의 가치가 있는 것이죠. 아무리 비싼 보화라 할지라도 그 보화의 가치를 알아차리지 못하면 아무 쓸모가 없는 것입니다. 옛날 아프리카에서는 다이아몬드로 구슬치기를 했다는 일화가 있습니다. 구슬치기를 할 정도라고 하면 다이아몬드가 보화일 수 없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본문 10절 말씀에 보면 그러므로 우리는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가정은 복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믿음의 가정은 덤으로 받는 축복이 있습니다. 믿음의 가정은 착한 일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믿음의 가정은 어떤 가정입니까? 첫째, 예수 그리스도가 가정의 기초인 가정인 것입니다. 가정은 바퀴 달린 모빌하우스가 아닙니다. 아무데나 끌고 가서 세워놓으면 된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가정은 좋은 자리에 있어야 하고 가정은 좋은 기초 위에 세워져야 하는 것입니다. 창세기 2장 18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이처럼 가정은 하나님의 명령으로 세워졌습니다. 따라서 가족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인 것입니다. 우연이 아니라 필연입니다. 하나님께서 여기 말씀하실 때 가라사대라고 하는 말씀을 하셨는데 이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된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가정은 하나님의 말씀이 기초가 되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 가정의 머릿돌이 되신다 생각해야 됩니다. 집 모퉁이 동에 머릿돌을 놓기만 한다면 그 집은 튼튼하게 지어질 수 있는데 우리의 가정의 머릿돌은 바로 최고의 머릿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제일 좋고 튼튼한 머릿돌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집의 기초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최고의 기초가 됩니다. 집은 높이 올라갈수록 기초가 튼튼해야 됩니다.
높은 건물을 지을수록 기초를 더 파 내려가야 되는 것입니다. 현대인의 가정들은 점점 높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가정 순위 높고 학식이 높고 생활 수준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더 높은 가정을 만들기 위해서는 기초를 더 깊이 파야 하는 줄 믿습니다. 기초가 이전보다 더 튼튼해야 좋은 가정을 세울 수가 있습니다. 기초가 중요합니다. 그 중요한 기초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은 우리 가정의 기초이어야 합니다. 우리 가정의 머리이어야 하고 우리 가정의 주인이어야 합니다. 이래야 좋은 가정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은 정말 예수님이 주인이 되십니까? 일찍이 맥스 로케이도는 말하기를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진리를 잘 지킨다면 안전한 항해를 보장받는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진리를 무시하면 현실의 울퉁불퉁한 암초에 부딪히고 말 것입니다. 지옥을 두려워하는 것 이상으로 하나님을 사랑하십시오. 중대한 결정은 묘지에서 내리십시오. 보는 사람이 없더라도 누가 지켜보는 것처럼 사십시오. 먼저 가정에 성공하십시오. 내일 쓸 돈을 오늘 쓰지 마십시오. 초조해하는 것의 2배만큼 기도하십시오. 라고 권면했습니다. 가정에서 성공자가 진정 성공자라고 생각합니다. 가정에서 성공자가 안전한 항해자인 것입니다. 세상에서 성공하고 가정에서 실패해서 세상을 다 잃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세상에서 다 잃고 가정을 얻어 성공한 사람도 있습니다. 성경의 고넬료는 가이사라 이달리아 데라 하는 군대의 백부장이었습니다. 이 백부장의 가정을 사도행전 10장 2절은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가 경건하여 온 집안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항상 기도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가정, 이 가정이 하나님께서 인정하는 가정인 것이죠. 어떻게 이 가정이 이방인 가운데서 제일 먼저 베드로를 통해서 구원을 얻을 수가 있었겠습니까? 그 가정이 경건했습니다. 열심히 구제했습니다. 무엇보다도 그 가정은 열심히 기도하는 가정이었습니다. 이런 예수님 중심의 신앙적 가정이 이방인 가운데 제일 먼저 구원받는 가정을 누리는 특혜를 얻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온 가족이 예수님을 믿고 같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습니다. 예수님이 온 가정의 기초가 된 것입니다. 이런 가정이 복받는 가정이고 이런 가정이 좋은 가정이라 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삶의 원칙이 성경의 가르침인 가정이 좋은 가정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성경은 말씀합니다. 창세기 1장 28절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여기 그들이라고 하는 것은 곧 아담과 하와를 지칭합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처음 부부이고 처음 가정인 것입니다. 이 말씀은 가정해 주신 가르침이며 특권입니다. 처음 가정해 주신 가르침은 모든 피조물의 세계를 다스리는 것이었습니다. 그리스도의 가정은 하나님의 가정에 대한 태초의 목적을 이루는 가정입니다. 성경은 가정에 대한 가르침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가정에 가르침이 있었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에 기초한 가정이 되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 6절 말씀에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 하라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교사와 학생이 모든 좋은 것을 함께 하라는 말씀이죠. 남편과 아내, 부모와 자녀, 형제와 자매 서로가 교사가 되어야 합니다. 서로가 좋은 것을 가르쳐주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가정에서 가르쳐야 될 가장 좋은 덕목은 바로 감사입니다. 어릴 때부터 입에 버릇이되도록 감사를 가르치는 것이 가정의 가장 큰 덕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존 고트만은 행복한 결혼 생활을 누리는 사람들은 서로 간에 갈등을 해결해 나가는 동안에도 감사의 말과 같은 긍정적인
표현들을 부정적인 말보다 5번에 더 많이 한다는 사실을 발견했다고 합니다. 반면에 결혼 생활의 파국에 달해서 이혼에 이른 부부들은 이 긍정적인 말보다는 부정적인 말을 많이 하며 살았던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이처럼 감사를 많이 하는 가정이 건강한 가정이고, 이 감사를 많이 하는 가정이 행복한 가정인 것입니다. 가족을 보면서 저와 여러분이 감사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 남편이 내 남편이 된 것을 감사합시다. 이 여인이 내 아내가 된 것을 감사합시다. 우리 아이들이 나를 통해서 이 땅에 태어난 것에 대해서 감사하십시다. 나를 이 땅에 태어나게 하신 부모님께 감사하십시다. 이렇게 가족을 볼 때마다 감사가 넘치는 가정이 복된 가정인 것입니다. 일례로 호세에게 주신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가정 제일주의를 선포하셨습니다. 따라서 가정을 회복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일은 없습니다. 한국인들은 가정보다 일을 더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흔히 밖에서는 자상한 남자지만 집에서는 난폭한 남편인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밖에서 잘하면 무엇하겠습니까? 아내에게 잘해야 됩니다. 밖에 나갈 때 화장 짙게 하면 무엇하겠습니까? 남편에게 잘 보이고 밖에 나갈 때는 대충 해도 됩니다. 밖에서 잘 보여도 후에 돌이켜보면 아무것도 남는 것이 없습니다. 호세아는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가정 지키기 위하여 노예 시장에서 아내를 다시 사옵니다. 가정의 긍지를 지키기 위해서 자신의 긍지를 버리는 것입니다. 창녀 노릇하는 아내를 데리고 오려면 자신의 자존심을 버려야 합니다. 자신의 긍지와 가정의 긍지와 바꾸면 가정은 삽니다. 가정을 살리려면 자신의 긍지를 버릴 줄 알아야 합니다. 위기의 부부가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가정들이 점점 문제가 많아지고 있습니다. 가정의 모든 문제는 성경이 그 해답입니다. 성경은 가정의 모든 문제를 풀어주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가정은 성경적으로 세워져야 합니다. 가정이 성경적으로 서면 나라가 사는 것입니다. 제임스 톰슨 박사는 가정에서 마땅히 가르쳐야 될 5가지 교훈을 지적했습니다. 이 5가지 교훈을 가정에서 배운 자들이 잘못 서는 것을 자신의 상담 경험에서 한 번도 본 적이 없다고 고백을 했습니다. 그가 지적한 교훈은 첫째, 하나님에 대한 경건, 두 번째는 이웃에 대한 사랑, 그리고 세 번째는 권위에 대한 존경, 네 번째, 말씀에 대한 순종, 5번째, 자기에 대한 절제라고 했습니다. 가정에서 가르침 가운데 가장 중요한 가르침은 뭐니 해도 예배일 것입니다. 온 가족이 함께 세례받았던 느디아나 간수의 가정처럼 온 가정이 예배하는 것입니다. 온 가족이 함께 예배하되 우리 교회에서 함께 예배하는 것입니다. 왜 우리 교회에서 함께 예배해야 될까요? 영국의 명재상이었던 글래드스톤은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나에게는 예배석이 대영 제국의 수상석보다 더 존귀하다. 예배의 자리가 어떤 자리보다 더 존귀함을 자녀에게, 온 가정에게 가르쳐야 하는 것입니다. 예배의 자리가 존귀한 가정은 복된 가정이요 튼튼한 가정이라 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인간관계의 기초가 성경적 사랑인 가정이 좋은 가정인 것입니다. 헬라어에는 사랑이라고 하는 단어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헬라에 사는 대표적인 단어를 꼽으라면 4가지를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아가페, 필로스, 에로스, 그리고 스툴게일 것입니다. 아가페는 하나님의 사랑이고 필로스는 형제간의 사랑입니다. 에로스는 육체적인 사랑이라면 스툴게는 부모와 자녀의 사랑을 지칭합니다. 그런데 가정에는 이 4가지 사랑이 실제는 공존하고 있습니다. 이 4가지 사랑이 골고루 잘 조화된 가정이 될 때 그 가정이 안정되고 건강한 가정, 행복한 가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첫째, 부부간의 사랑을 보시길 바랍니다. 부부간의 사랑은 아게파와 이 에로스가 적절하게 조화되어 있어야 합니다.
부부는 서로 돕는 배필의 역할을 해야 합니다.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가정은 가장 이상적 가정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서로 협력하는 가정이었습니다. 함께 장막을 깁고 함께 교회를 섬기고 함께 가정을 이루는, 조화를 이루는 부부, 그것이 바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의 가정이었습니다. 두 번째, 부모와 자식 간의 사랑인 스틀게를 기억해야 합니다. 성경은 자녀에게 부모에게 순종하라고 권면합니다. 부모에게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 혹은 경록해 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순종과 노엽게 하지 않는 일은 사랑에 기초할 때 가능한 것입니다. 사랑이 없으면 순종이 안 됩니다. 사랑이 없으면 노엽게 합니다. 사랑은 모든 일을 가능케 하는 것입니다. 제 가일 씨는 그리스도인의 삶의 원리라고 하는 책에서 가정에서 일어난 99%의 문제는 부모가 자녀들의 친구가 되어주지 않기 때문에 일어난다고 했습니다. 친구의 사랑이 가장 영원한 사랑이라 할 수 있습니다. 우정이야말로 가장 지속적인 사랑인 것입니다. 세 번째, 형제 간의 사랑인 필러스를 생각할 수 있습니다. 형제 간에는 특별한 사랑이 있습니다. 누가 뭐래도 지울 수 없는 사랑입니다. 예서와 야곱의 사랑도 장자권과 축복권 때문에 무너졌습니다. 야곱의 아들들도 형제들이었지만 서로 미워하고 갈등이 있었습니다. 죄로 말미암아 깨진 형제 간의 사랑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서와 야곱을 보면 예서가 동생을 죽이려고 할 만큼 미워했지만 역시 형제는 어쩔 수 없었습니다. 두 사람이 만나 서로 부둥켜 안고 웁니다. 화해합니다. 이것이 바로 형제의 사랑인 것입니다. 이런 형제 우애가 있는 가정이 좋은 가정이요, 든든한 가정인 것입니다. 네 번째는 하나님의 사랑인 아가페를 생각할 수 있습니다. 가장 헌신적인 사랑, 가장 중심적인 사랑을 의미합니다. 이 사랑이 없으면 다른 모든 사랑은 사실 있다고 이야기할 수 없습니다. 다른 모든 사랑은 아가페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가정의 모든 사랑은 하나님의 사랑에 기초한다고 말씀할 수 있습니다. 가정을 사랑하는 사람이 사랑을 받습니다. 좋은 가정을 세우고 모든 가정이 이 땅에서 천국을 이룰 수 있는 가정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서부제일교회 모든 성도의 가정이 예수 그리스도를 기초 삼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정의 원칙으로 삼고 가족 간에 서로 사랑하면서 하나님께서 축복하시는 복되고 아름다운 가정, 건강한 가정을 세워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가정이 가장 중요합니다. 가정이 든든해야 나라도 든든할 수 있습니다. 가정이 무너지면 나라도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기초가 튼튼해야 어떤 건물도 튼튼하게 세울 수가 있습니다. 가정도 기초가 튼튼해야 됩니다. 바로 우리 반석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위에 가정을 세울 때 그 가정이 든든한 가정을 세워갈 수 있습니다. 성경 말씀의 가르침대로 순종하며 격려하는 가정이 될 때 든든한 가정을 세워갈 수 있습니다. 가족 간에 서로 사랑하고 우애하게 될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복된 가정을 이루어갈 수 있습니다. 우리 서부질교회 모두의 가정이 이런 가정을 세워가는 좋은 가정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